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속담 중에 안식일이죠. 주일 하루 24시간을 성경대로 제대로 드리면 그 집에 하나님이 찾아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얼마나 반복해서 일주일마다 드려요? 하루 일요일이죠. 주일 이 날을 성경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자세로 드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추수감사절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자세로 그 의미를 알고 드린다면 굉장한 감사가 넘치게 되겠죠. 이 추수감사절 또한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 9년 동안 추수감사절을 했던 설교를 쭉 보니까 다 달라요.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상당히 깊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추수감사절의 예표가 되는 이 절기를 세 단어로 부릅니다. 수장절,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 한 절기임에도 그 의미가 하도 다양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추수를 더하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가 더 터져 나오게 하는지를 잘 설명해 드릴 테니 여러분도 잘 배우셔서 남은 인생 더 감사가 터져 나오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즐거워하라 명령하십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13절, 14절 읽지요. 자, 시작. 너의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즐거워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즐거워해요. 그래서 이 절기를 피스트라고 그래요. 파티. 그러니까 오늘은 파티하는 느낌으로 하루를 보내셔야 돼요. 오늘 첫 절인 13절에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그랬어요. 1년 농사가 끝날 때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수를 오래 합니다. 보리 추수를 시작으로 밀추수, 과일 추수, 그리고 맨 끝에 포도를 따요. 그리고 거기서 축제를 벌입니다. 무도회를 합니다. 춤을 춥니다. 덩실덩실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남녀 총각 처녀들이 모여서 춤을 막 추면서 이 초막절의 절정에 오릅니다. 그리고 14절에 즐거워해라. 너, 네 자녀들, 또 같이 있는 레위인들, 심지어 노비들까지도 즐거워해라. 15절에 앞으로 일어날 일도 미리 즐거워하라. 15절 읽죠.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 것이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 미래형이죠. 너는 온전히 즐거워해. 온전히 즐거워한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 절기, 오늘 절기죠. 추수감사절. 성경에는 큰 절기 3개가 있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7절기가 있습니다. 전부 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6월절이죠. 6월절은 어린 양 예수가 피를 흘린 사건,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이 무교절이죠. 무교, 곰팡이가 없다는 뜻이죠. 죄를 없이 하시고 스스로 죄 없이 신 분이 무덤에 들어간 죽음의 사건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이죠. 첫 열매의 절기.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심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 4번째가 오순절입니다. 성령 강림이죠. 5번째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왕이 오신다는 경고의 목소리예요.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은 왕이 이렇게 행차하면 왕이 행차하신다 길을 비켜라 그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거기에 강림하셨어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하는 절기입니다. 6번째가 속죄일이에요. 이 날은
이제 왕이신 예수님이 올 터인데 그분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속죄, 이렇게 써있어요. 속죄 일은 네 영혼을 괴롭게 하여 네 죄를 깨끗이 하고 세마포를 빨고 그분을 준비하는 기간이 6번째 절기입니다. 그리고 절기 중에 클라이막스인 7은 완전수죠. 7번째 절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이에요. 오늘날의 추수감사절. 이 초막절 날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이날의 모습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2019년 초막절이 될지 2029년이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오십니다. 1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 우리 주님이 이제까지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을 다 끌고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약 살아있다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그분과 내가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 이름이 공중 혼인잔치입니다. 놀라운 사건이 그날 일어나지요. 그리고 그때부터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년 동안 왕 노릇을 한다. 계시록 20장 6절이죠.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지상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어디서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제일 기쁜 이벤트가 뭐죠? 여러분이 태어나서 돌잔치 하신 분 계시죠? 돌잔치 기억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돌잔치 가보면 주인공 애는 침 흘리고 자고 있어요. 어른들끼리 뭐 난리치고. 그러나 결혼식은 그 신랑 신부가 너무 기뻐해요. 그리고 결혼식을 준비하는 그 아버지, 아들, 결혼식을 준비하는 아들의 아버지는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딸의 아버지는 슬퍼하지만 하여튼 결혼식은 즐거운 이벤트임에 분명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잠시 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바로 그날에 예수님 옆에 영적인 신부로 서게 될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지금 결혼 조금 잘못돼서 그놈하고 잘못 살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유월절로 시작해서 초막절로 끝나요. 유월절,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아슬아슬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래서 대부분 보면 성도님도 우리 교회 오실 때 보면 얼굴이 어두워요. 애굽이란 말이 어둠이란 뜻이죠. 돈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두운 얼굴로 시작된 분들, 어두운 성품이 있는 분들, 어두운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나중에 뭘로 변해요? 초막절의 신앙으로, 즉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람, 인격, 가정으로 변화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최영호 장로님이라고. 다른 교단에서 안수받고 우리 교회에서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부인은 우리 교회 권사님이세요. 윤점선 권사님, 훌륭하신 분이죠. 그분으로부터 장로님 돌아가신 86세 돌아가신 모습을 들었습니다. 돌아가시기 3일 전에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요. 그러면서 얘야 이제 나와 같이 천국에 가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3일 후에 돌아가시는 날 우리 권사님을 부르셨대요. 아들을 통해서 보고 싶다. 그게 권사님이 오시니까 활짝 웃으시면서 손을 꼭 붙들더니 3번 흔들고서는 천국 가셨어요. 제가 그
권사님께 전화로 축복 기도를 드렸어요. 그날 발인 예배에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런데도 아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렇게 전화를 했어요. 이 택시기사가, 제가 택시를 타면 꼭 전도를 하거든요. 택시를 타자마자 이 전화가 오시기 전에 그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나는 한 80 넘은 분인 줄 알았더니 72세래요. 그러면서 이래요. 내가 보험 사기를 당해서 너무 속이 상하고 사업 크게 했다가 망해서 택시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너무 어두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지금 전화로 대화하는 내용 대충 들으셨죠? 그랬더니 들었습니다. 참 좋으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아저씨도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기쁨으로 살다가 이렇게 웃으면서 하늘나라 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들으셨어요. 우리 집 앞에 도착했어요. 아저씨도 그 장로님처럼 저렇게 웃으면서 즐겁게 천국 가고 싶으세요? 그러고 싶대요. 그러면 예수 믿으셔야 되는데 오늘 영접하실래요? 그랬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 기도 시키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둡고 슬프고 감사라는 단어를 안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남편 발인 예배를 하고 나서도 감사 이 말이 터져 나오게 만드는 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그래서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미개한 부족, 후진국에는 없는 단어가 있대요. 감사란 단어가 없답니다. 올 한 해 동안 사시면서 여러분 입에서 감사란 말이 잘 안 나오신 분은 둘 중 하나죠. 미개하시거나 지금 후지셨거나.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연습합시다. 아유, 내 옆에 앉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서로 감사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즐겁게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춤추는 날이에요. 춤추는 날, 파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갈 때 잔치집엔 뭐가 있어요? 떡이 있죠? 떡 한 덩어리씩 다 나눠 드릴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감사해야 돼요. 그 여러분 가운데 막 이제 욱하고 올라오는 목사님, 감사할 게 있어야죠. 맞아요. 존 러스킨이라는 유명한 분이 쓴 글이 있어요. 나쁜 날씨는 없다입니다. 햇빛 나는 날은 햇빛이 나서 굉장히 좋은 날씨고, 비바람 부는 날은 비바람이 불어서 좋은 날씨고, 번개 치는 날은 번개가 쳐서 좋은 날이다. 그래서 나쁜 날씨는 없다. 다만 다른 종류의 좋은 날씨만 있을 뿐이다. 일본 속담에 번개 있죠? 번개. 천둥 번개는 벼의 아내다. 벼의 쌀나무, 벼의 아내, 부인이다 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게 뭐냐? 번개가 쳐야 벼가 잘 익는다는 거죠.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한 글을 읽었어요. 이 공기는 질소가 78%래요. 산소가 21%, 나머지가 이제 1% 정도 섞여 있는 게 이 공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소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게요, 번개가 어느 날 버버벙 번쩍 치우면 이 질소가 뭐가 되는지 아세요? 비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료 만들려면 막 땅에 썩히고 그래야지 오래되는데요, 번개 한번 땅 치면 그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1년에 10억 톤의 질소 비료가 산천초목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만 있는 그 위에도 물기가 없는 것 같은데도 막 소나무가 멋있게 한 가닥 나와 있는 이유가 이 번개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인생에 번개치고 천둥치고 난리친 분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 것을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마다 읽는 시가 있죠. 대추 한알, 시인 장석주 씨 읽어드려요.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저 혼자서 둥그러질 리가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대추 한 알이 우리 밥상에 올라올 때까지 번개를 여러 번, 천둥을 여러 번, 잠 못 이루는 밤을 여러 번, 서리를 맞는 여러 번을 겪어야 알곡이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게 7, 80년, 요즘은 100세 살게 하는 이유가 뭐죠? 그러면서 맨날 좋은 날씨만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가운데 올해 막 번개 친 분 계시잖아요. 천둥 맞으신 분 계시잖아요. 병원에 갔더니 암입니다. 올해도 몇 분이 암 진단 받으셨어요. 때문에 대학 입시 중이죠. 수능 이제 결과를 보고 가슴이 무너진 분도 계실 거예요. 사업이 잘 될 줄 알았는데 부도난 분도 계실지 몰라요. 괜찮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언젠가 오실 추수감사절 날 재림하실 그 예수님 옆에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과 형상이 비슷한 그 신부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옆에 어울리게 세우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곡을 만드시려고 주시는 변장의 축복인 것을 믿으신 걸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의 로벤 섬이라는 곳에 감옥이 있습니다. 악명 높은 섬이죠. 거기에 어느 흑인이 있었습니다. 그 흑인에게 백인 간수가 땅을 팔아. 근데 무덤처럼 팔아 그랬대요. 무덤처럼 팠대요. 들어가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백인 간수들이 일제히 바지를 내리고 누워있는 이 흑인 죄수에게 오줌을 싼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27년을 그랬습니다. 70세에 나왔어요. 그 감옥에서. 그때 기자들이 물어봤대요. 그 로벤섬 수용소는 악명이 높아서 5년만 있어도 사람이 반신불수가 돼서 나오는데 당신은 어떻게 70이 됐는데 허리 하나 굽지 않고, 아니 얼굴은 또 왜 이렇게 밝으냐 물어봤을 때 이 70세 되신 27년 만에 나오신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 보고 감사드리고, 땅 보고 감사드리고, 물 마시면서 감사드리고, 음식 먹으면서 감사드리고, 노동하면서 감사하며 늘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남아프리카 대통령이 되신 넬슨 만델라 대통령입니다. 95세를 사셨죠. 그분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자기에게 오줌을 싼 그 백인 간수들을 대통령 취임식 때 다 초청했어요. VIP로.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난 당신들 때문에 훌륭해졌다. 당신들에게 오줌 세례를 받은 날 나는 내 방에 들어가서 나를 깊이 성찰해보고 내 인격이 그날 깊어짐을 늘 경험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를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아프리카 말로 마디바라고 부르는데 그게 뭐예요? 어른이란 말이에요. 어른이라고 다 어른이 아닙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성인아이라고 있어요. 성인인데 애 같다 그래서 성인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른이라고 다 어른이 아닙니다. 넬슨 만델라를 향하여 아프리카 사람들은 마디바, 어른, 진짜 어른. 그분 장례식 보셨어요? 오늘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그 동영상을 또 봤어요. 오바마 대통령부터 전 세계 대통령이 다 모인 그 장례식에서 모든 하객들이 춤을 췄어요. 아프리카 춤이죠. 자, 움바빠, 움바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우리 옆에 있었던 만델라를 기억하며 즐거워하자. 이런 훌륭한 어른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사실을 즐거워하자. 너무나 이걸 보면서 제가 추수감사절 초막절에 무도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올 한 해 동안에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성숙해지셨을 겁니다.
굉장히 깊어지셨을 거예요. 굉장히 훌륭해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은 좋은 일도 주셨지만 여러분에게 천둥 번개 같은 아픔도 이렇게 섞어서 주시곤 합니다. 그것마저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어떻게 보내셔야 되느냐? 16절, 17절 빈손 들고 오지 마라. 여러분의 얼굴이 막 긴장되기 시작합니다. 저 목사가 드디어 돈 얘기를 하나 보다. 저 그렇게 막 유치한 목사가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 빈손 들고 오지 마라. 17절 내가 너에게 준 힘대로 드리라. 왜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인생이 빈손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힘 다 잃어버린 무력한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오늘 추수감사절은 빈손 들고 오지 않는 연습을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제일 속상해 하시는 것이 주님 앞에 오는 그날 빈손 들고 오는 거예요. 제자들 앞에서 그 착한 예수님이 잎사귀만 무성한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뭐냐? 잎사귀는 많아요. 목사고 장로고 뭐 권사고 뭣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지만 실상 딱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 화평, 온유함도 없어가지고 나이가 그냥 40, 50이 됐는데도 온유는커녕 혈기덩어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기 나 있죠?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여러분 각 주신 게 있어요. 그걸 달란트라고 그래요. 재주라고 그래요. 그거 하나 통해서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교사로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건만 그 누구 하나 알곡처럼 변화시킨 증거와 열매도 없이 주님 앞에 오는 것을 주님은 너무도 싫어하시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왜 우리가 빈손되는 인생이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써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반대로 내 안에 거하지 않고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못 맺는 빈손된다. 왜 여러분 인생을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열매가 많은데 어떤 사람은 열매가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게 돼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라 그래도 교회도 안 나오고, 주님의 말씀에 붙어 있어라, 은혜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나오다 말다 그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면 딴짓하고, 하나님하고 무관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손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사업하는 분들과 이제 성경 공부를 서울에서 10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면 참 이런 분들도 계세요. 너무나 돈을 많이 벌어. 그래서 하루 가게 끝나고 나면 돈을 쌀자루 몇 개에다가 담아서 집에 와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하고 그 쌀자루에서 돈을 꺼내서 이렇게 세다가 자는 그런 믿기지 않은 그런 축복을 받은 분이 계신데 지금 빈털터리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은 거예요. 그냥 기생 월매한테 갖다 주고 도박판에다 갖다 주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무관하겠어요. 오늘 본문에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려라. 각자 주님이 다 은사를 주셨건만은 그 은사 하나 쓰지 못하고 사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책망받는 모습 나오죠. 마태복음 25장 25절 26절이에요.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셔. 보이세요? 주님이 달란트 비유, 달란트는 재주, 은사란 다 재주가 있어요. 재주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줬어요. 2달란트 준 사람도 있고 1달란트 준 사람.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주님이 오셨어요. 나 어떻게 살았어? 내가 준 재주 가지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님, 전 5달란트로 또 다른 5달란트를 만들어서 10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많은 걸 맡기리라. 2달란트가 받은 사람이 나와서 주님, 넌 2달란트 주셔서 2달란트 열심히 해서 2달란트 더해서 4달란트 만들었어. 그래, 착하고 충성됐구나.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 큰 것 준다. 이제 문제는 1달란트 사람. 이 1달란트 재주가 있어요. 하나 있어요. 하나. 그 재주를 감춰버린 거예요. 나 없어. 난 아무것도 못해. 나 은사 없어. 나 교회 봉사 안 해. 나 그리고 나 하나님 일 안 해. 감춰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산 거야.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하나님 주신 재주로 하나님과 무관하게 감춰놓고 그냥 자기만을 위해 산 거예요. 그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 그래요? 26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석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아. 주님 뭐라고 불러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요 내어 쫓아라. 이렇게 되지 말라고 매년 추수감사절날을 우리에게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빈손 들고 오지 마라. 올 한 해 동안 내가 준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준 자그마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어봐. 힘들어도 올 한 해도 열심히 해봐. 그리고 그게 쌓여서 내 앞에 왔을 때 내가 너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거에 충성했으니 큰 건 맡길게, 왕노릇 해줄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셔서 해마다 요맘때 연습 또 연습 매년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빈털털이 되는 인생 없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 많은 돈을 주님이 뺏어가세요?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써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엉뚱한 일 했으니까 주님이 안 되겠다, 이걸 뺏어서 하나님 일에 열심인 사람에게 갖다가 맡겨주시는 거예요. 달란트 줬는데 이거 안 써먹고 숨겨놓고 나는 봉사 못해, 아우 난 재주 없어 이러면서 숨기고 사니까 그래 하지마. 그리고 딱 해서 열심히, 실력도 없고 학벌도 없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 또 딱 얹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빈손 들고 오지 마라, 힘 닿는 대로 한번 해봐라, 우리에게 연습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이 나팔 불고 오실 그날 앞에 딱 섰을 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내가 너에게 준 물질 가지고, 내가 너에게 준 힘 가지고, 재주 가지고 참 열심히 살았네.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큰 나의 축복을 맡겨 영원토록 나와 같이 왕노릇하자. 주님의 축복을 주시려고 오늘도 연습시킨 거예요. 빈손 들고 왔냐? 오늘 여러분 빈손 들고 오셨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세요? 사랑, 희락, 즐거우세요? 기쁨의 사람 소리 들으세요? 옆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서 아이고 이 집사 많이 변했네, 아우 예수님 비슷하게 됐네, 이런 소리 듣고 계세요? 우리 서로 격려 차원에서 거짓말인 줄 알지만 우리 옆 사람에게 아우 예수님 막 성령의 열매가 막 예수님 닮으셨네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서로 그냥
얼굴을 안 쳐다보시면서 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힘을 다해 예물을 드릴 때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특별한 일을 합니다. 실로암 연못에서 은그릇에다가 물을 담아서 이 제단에다가 뿌려요. 그걸 워터 리베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리베이션 말은 제주라고 그러죠. 제사 지내보신 분 알 거예요. 제사상에 뿌리는 술이란 뜻이죠. 근데 술을 뿌리는 게 아니라 실로암 연못에 거룩한 물을 뿌려요. 계속 뿌립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이슬을 끊임없이 부어 주옵소서. 그런 의미로 계속 물을 뿌려댑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른 비 늦은 비 성령을 상징하죠. 초막절날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 예식을 하는 그 옆에서 그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예수를 믿어야 이른 비 늦은 비 이슬과 같은 성령님의 지혜와 영감과 인사이트와 아이디어와 영감이 하늘로부터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초막절날 오시는데 성경에 보면 그날 그 초막절 예수 믿고 예수님을 마중 나가지 않는 자, 그때까지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히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물이 없는 곳이 하나 있어요. 그곳에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스가랴서 14장 16절 17절입니다. 읽죠.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을. 이 스가랴 14장은 종말론이에요. 마지막 초막절에 예수가 오실 때 그 앞에 그때까지도 경배하러 나오지 않는 자, 그때까지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 온 우주 구석구석 중에 물이 없는 곳이 하나 있어요. 지옥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나자로 비유가 나오죠. 거지는 죽어서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갔어요. 지옥 간 부자의 소원이 뭐예요? 거지 나자로를 좀 보내서 내 혀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달라는 게 소원입니다. 지옥엔 물이 없어요. 언제 동안? 영원히. 그래도 안 죽어요. 영원히 목마른 곳,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마지막 절규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하는 그 도중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시편 118편 25절을 하늘에 외치면서 나무를 흔들어댑니다. 이거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소서.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이제 구원하세요. 하나님,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초막절날 올 때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 주님 맞이하러 나가고 주님 옆에 서서 파티의 주인공이 되는데 내 아들, 딸 구원해 주세요. 같이 갈 수 있게. 내 사랑하는 이웃 사람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이 구원받아 공중혼인잔치에 파티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주여 구원하세요. 나무를 흔들면서 주님한테 막 절규합니다. 나 혼자 구원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구하옵나니 형통케 해주세요. 나 좀 복 주셔서 그걸 가지고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증언할 수 있도록 나 좀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이슬을 좀 부어주세요.
빈손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가진 걸 가지고 내 사랑하는, 지금 이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이게 천국 갈지 지옥 갈지 헷갈리는 이러한 우리 자식들 구원해 주시고, 정말 우리 친척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그들을 향하여 내가 주님이 주신 형통함을 가지고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나 좀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 시편 118편 25절은 초막절의 절기예요. 이 절기를 막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나무를 흔들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끝나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보내야 돼요? 5가지 해야 돼요. 즐거워하시길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좋은 일도, 천둥 번개 친 것도 오늘 하루만큼은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3번째, 빈손 들고 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힘껏 또 예물도 드리시는 연습도 하시길 축원합니다. 4번째, 내 일생 동안에 이른 비 늦은 비 이슬이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내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8편 25절 저를 따라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소서, 그러기 위해 나를 형통케 하소서. 이렇게 보내셔야 오늘 추수감사절을 성경대로 보내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추수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